살아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음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오며 우리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언제나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요.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 죄를 사한다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죄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 만약 사람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지만 결코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는 결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죄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 모든 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경중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죠. 성령 회방죄.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경중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요? 간음죄를 내가 안 지어도 만약에 살인죄를 지면은 이것은 죄인이 되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하면은 거짓말을 짓는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의 비중은 똑같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해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의 죄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9개를 다 지켰는데 1개를 못 지켰으면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다루거나 막 시비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살인죄니까 간음죄니까 더 지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을 향하여 그냥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이 지구상 안에서 살인죄나 간음죄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 뿐이에요.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무서운 죄, 무거운 죄로 자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살인죄, 간음죄, 이러면 엄청 사기죄, 굉장히 큰 죄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뭡니까? 들보.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 말이에요. 티가 아니라. 왜 그럴까? 율법적으로 보면 니나 나나 죄인인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옥신각신하면서 판단 정죄하면은 판단 정죄하는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의 법.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규정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두 가지 이외에 없어요. 이 사랑으로 펼쳐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613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형제들의 티를 보고 막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코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형제를 나는 그런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성향이 있다 하신 분들은 1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3절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주님이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고하게 됩니다. 직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하게 돼요.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 살 때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자, 무익한 말 한마디다 할지라도 신문을 받는다. 그만큼 뭘 하라는 겁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 비판, 판단. 형제에 대해서 긍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자기의 죄가 더 큰 줄로 알고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 저 사람이는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어긴 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성경 꽤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복음이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 자격이 하나도 없어.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하고 지옥 가야 돼요. 자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 너를 용서해 줄게. 무죄 석방이다 라고 값없이 석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뭘 많이 해놓으면 자랑이 돼, 그게. 그리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죄를 내, 입으로.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아이고 저것도 못해,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래, 장로가 돼가지고 저래. 오히려 기도 제목이 돼야 될 텐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요. 판단하는 죄, 비판하는 죄, 긍휼이 없는 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받아요. 왜? 주님은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나를 대하셨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긍휼과 은혜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자, 한 가지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의 이야기죠. 자,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수조 원입니다. 수조.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금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톤수의 금이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니까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돈의 값어치.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를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월급이에요. 100일치. 그러니까 3달치 월급이라 이거예요. 3달치. 그런데 빨리 갚아라 하니까 안 갚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넣어버려요. 감옥에.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네가 사정을 하니까 네 처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을 때 네가 사정을 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해서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너의 친구 하나, 그 100데나리온, 그 친구의 조그만 물질 하나 탕감해주며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네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 율법에 막 구속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 10계명이나 아니면은 613가지 그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야만 내가 더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율법의 정죄, 죄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죄 지었어? 하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말씀한단 말,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꾸 죄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율법은 그 기능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해요. 자꾸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해서 내가 죄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없어요. 죄에 대한 정죄도 없어요. 정죄.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정죄를 다 받았어요. 그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어.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해야 돼요. 마귀가 정죄를 한다. 회개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막 정죄하면서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어떤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끊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말씀 지키고 사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의무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의무에서 하니까 힘들어. 헌금 의무에서 해보세요. 무슨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구원해 주신 은혜, 죄와 사망 고수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 말씀 왜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러니까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법칙이 되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탈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지킬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나 단번에 이룬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점진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꾸 티를 보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게 2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돈 없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니는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천대하고 무시해버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이런 것 한 가지. 이게 바로 사랑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지는 못하니까 그래. 사람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놓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뭐 자존심이 어때? 나한테 상처를 줘서 어째서 이것이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주님 앞에 긍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야 형제를 용서해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해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어. 이 강조점은 뭐냐? 너 그 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아놓고 형제의 그 허물과 상처와 잘못과 이것을 용서할 수 없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에서부터 해방됐다 했죠. 마귀. 자, 첫 번째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됐죠. 아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식에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로부터 자유 안 받았죠. 죄, 정죄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정죄가 뭐예요? 정죄를 받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정죄의 반대가 죄사함이거든. 죄 없다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이런 사람이 받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네. 이래야 구원을 받아요. 이래야.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살인 안 해야 돼요. 간음 안 해야 돼요. 아이, 안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드려 맞으려고. 죄 짓고 살면 형통하지를 못해요. 복되지를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꾸 죄에 넘어지고 살면은 주님이 안 기뻐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축복이 없고 징계가 있어요. 징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겁니다. 책임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 정죄로부터 자유했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 지었다고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거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죄책감이 들면 회개하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끌어야 돼. 왜? 주님이 슬퍼하시니까. 성령이 슬퍼하시니까. 근심하시니까. 복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치 율법을 범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경성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뭘 행해야 됩니까?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을 받을 자처럼. 이미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지만은 마치 경종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지 죄를 미워하시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도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죄 짓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막 구원 못 받을까 봐 막 벌벌벌벌 거리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택하신 자녀들도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팔아버려요. 나라가 정복당하게 해서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택함 받았어도 죄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 징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주님이 로마서 9장이죠. 9장 10장이죠.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 본가지도 아끼지 않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으로 말씀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또 하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숯불을 품고 사는데, 숯불, 죄를 품고 사는데, 숯불을 죄로 비유해 보십시다. 어떻게 몸이 안 되겠어요? 화상 입죠, 화상.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새벽에 중요하니까. 긍휼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 죄를 관용해 주는 것.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죄는 미워하지만 죄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먼저 사과하는 거. 뭐 하려고 숯불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사과함으로 버려버려야지. 숯불을 던져버려야죠. 뭐 하려고 상처받았다고 꿍 하고 있어요. 왜 숯불을 내가 품고 있냔 말이에요. 용서를 흘러보내면서 숯불을 던져버려야지. 그래야지 화상을 입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이 바로 자유인의 율법, 긍휼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다. 심판을 뭘로 이긴답니까? 긍휼로 이게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복음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후로부터 형제를 바라볼 때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세요. 들보. 아셨죠? 누가 뭐 큰 죄네 그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 큰 죄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율법 어기는 죄인들이요. 네 죄나 내 죄나 다 사망의 길로 걸어갈 그런 죄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할 때?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삼을 때. 이 은혜와 긍휼만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긍휼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삶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삶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로는 죄를 끊고 버리고 자유의 율법을 받은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 행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죄를 미워하고 말씀 순종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